할렐루야. 우리 양학교회하고는 우리 이웃 사촌입니다. 이웃 사촌이 정들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양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양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교우들 관리 또 신방 잘하게 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교회 사랑, 또 목사님 사랑,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우리 양학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학교회 성도님들, 제가 오기까지 20년 걸렸네요. 또 옆에 이사 와가지고 저에게 한 12년인가 1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늘 지나가면서 양학교에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웃 사촌인데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이 되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 교단이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단입니다. 어디 가나 저보고 앞자리 앉으라고. 그래서 너 뒤에 앉겠습니다. 총회장이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앞자리 앉으십시오. 또 제일 앞자리, 중요한 자리 저를 앉히고, 또 어디 갈 때도 우리 통합 총회장이 오셔야 됩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분, 통합 총회장이 안 오시면 오늘 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그래도 제가 있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섬기고 있는데, 우리 양학교회도 조금 기억날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어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거기에 김영걸 좀 약간 붙여가지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일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교회고 양학교회도 교회고, 우리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흐르고 복음이 5대양 6대주 문화를 넘어 전파가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항 기질을 가지고 포항 고집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고집적인 내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구제 때문에, 나눠주는 것 때문에. 은혜 많이 받고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싸움하고, 은혜 많이 받고 좋은 교회 만들려고 열심히 내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은혜 받고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열심히 내다가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뭐가 생겼나?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 그래서 원망이 생기다 보니 안 되겠다,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일꾼을 세웠어요. 일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재직 임명, 우리로 치면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그래서 교회에 보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있는데 이분들을 세우는 기준, 세우는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집사, 장로, 권사는 교회에 생기는 원망,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온전하지만은 사람이 별나서,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못나서, 사람의 욕심이 많아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아놓으니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일꾼 세웠는데 일꾼은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교회 다툼 해결하라고, 교회 원망 해결하라고 세운 자가 누구예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거꾸로 됐어. 교회 문제 해결하라고 세운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 교회 문제 생겨.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감동받고 결단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오늘 재직 일꾼의 자격 기준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해라, 또 하나는 지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만한 걸 좋아해. 뭐든지 적당히 하면 안 돼.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게 뭘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지혜 충만은 뭘까? 지혜 충만은 교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 안 나오면 뭐가 돼요? 그 예수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으면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이게 잘 맞춰져야 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었으면 이상한 거 믿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분명히 저기 점집 찾아다니고 또 이상한 데 가서 뭐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그 텔레비 한번 이만이라고 나온 거 보셨어요? 이상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 그거 믿는다고 다니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도 이만하게 사는 거야.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거 예수 믿은 거야. 제가 세계 곳곳에 선교지에 가보면, 야, 예수 복음 들어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정신으로 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저 짝대기 긴 거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아멘 하는데 걔네들은 워워워워 이래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화래. 그렇게 살아왔대 평생을. 예수 믿어서 사람 된 거야.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를 잘 섬겨야 돼.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 그 다음에 양학교에 교인 된 것이 둘째가는 축복.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양학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섬겨나가서 길이길이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박수 칠 때도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사모하면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입 속으로 쫙, 밥 먹을 때만 입 벌리지 말고 아멘 할 때도 입 크게 벌리면 아멘 하면 크게 축복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보람,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성령 충만에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길로 오는지를 알아야 돼. 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하는데 길을 모르면 성령을 못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을 잘 봐야 돼. 먼저는 마음도 사모하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어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이야. 그런데 보니까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자기 대에 믿었어.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는지 몰라. 오래 믿었는데 불이 다 꺼지면 아무 소용없어. 늦게 믿었어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첫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쳐다보고 칼빈은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아멘 아멘 수용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예수 잘 믿게 만드는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은요 말씀을 몰라. 어떤 분은 말씀에 관심도 없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막 정신없이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데 예배시도 빠져 말씀도 안 봐. 그러면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예수 잘 믿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몰라. 목사가 좋은 목사가 누군지 좀 수준 낮은 목사가 누군지 성도들은 모를 때가 있어. 목사는 목사를 알아요. 우리 항병기 목사님 딱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해. 제가 라이벌로 느낄 정도야. 인물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다른 교단 가면 통합축 총회장이 왔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우리 교단 목사님들만 만나면 타 교단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약간 수그려. 우리 교단이 목사님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교단이에요. 그 다른 교단 만나면 목사님들이 뭔가 말하는데 이상해. 통합교단 목사님이 올라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목사님은 통합교단 목사님. 사실은 장로님도 통합교단 장로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도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어디로 올까?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늘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가나안 농군학교 전도사였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나안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농촌 운동하시던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는 김용기 장로님이 어릴 때 김용기 장로님을 직접 다 봤고 새벽에 잠을 자다 보면 김용기 장로님이 농군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구보를 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앞에서 개척하면 뒤에서는 정신, 개척, 정신 하면서 이제 구보를 딱 하는데 그 개척 정신 때문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깨게 되고 근데 그 구보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농민복을 입으시고 코시홈을 조금 기르시고 키도 작으시고 늘 농민 그 가난 농군학교에 그 농사 짓는 것들이 있어요. 고구마, 딸기, 포도 등등 그 농사 지으면서 돌보시던 모습을 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농군학교 가면 여러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막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것도 써놓고 믿는 사람의 십계명에서 자기가 만든 십계명도 써놓고 농민의 실전사항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써놓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참참참 참참참 비 흘리신 그 가사가 김용기가 작사했다는 사실. 그래서 농군학교 학생들이 수료할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수료를 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면서 제가 할머니 무서워 이러면 할머니가 가자 이러고 저를 깨워서 새벽기도를 끌고 가요. 그러면 새벽기도 가면 예배당에 이렇게 쭉 있는데 할머니가 여자 전도사였으니까 앞에 안 쓰고 옛날에는 여자 전사님이 앞에 안 섰어요. 이 앞에는 아무나 쉽게 나오질 않고 이 강대상에도 성도들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강대상에 청소할 때는 성도들이 양발 벗고 신발 벗고 그다음에 무릎으로 다니면서 손걸레로 여길 닦고 이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치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올라가도 그냥 두고 이러던데 옛날엔 엄격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인 저희 할머니가 뒤에서 찬송가 몇 장, 성경 몇 장,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뭐 오늘날에는 피아노 반주가 쫙 깔아지고 주여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그 당시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기도합시다 이러고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할머니 옆에 그 나이론 보자기로 할머니가 깔아놓으면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으니 이 몸이 베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나? 그저 눈은 감았지만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신방 가갖고 성도들 다 만져주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새벽에 그 기도 소리가 예배당의 통성으로 공명이 되어서 울림이 약간 있어지면서 제 장결에 탁 어린 귀에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로운 천사의 기도 소리처럼 들렸어요. 원래 졸다가 들으면요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분이 저희 할머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김용기 장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이 장로님도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장로님의 통성 기도가 울림이 되어서 교회에 울림이 되고 저희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또 울림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밑에서 막 올라오고 그래서 장결의 기도를 듣다가 제가 너무 신비한 음성을 듣듯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너무 행복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김용기 장로님 순수 한국말로 기도해. 그냥 박원 기도도 아니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어. 그런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일성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다 그런 기도를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내 것밖에 없어. 내 것밖에 없어. 근데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3.1운동 생명 걸고 참여하고 늘 목 놓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펴봤더니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양학교회도 그렇게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돼.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기도하는 한국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씨앗 위에 세워진 것이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양학교회가 기도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통로,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요, 교회를 통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어디서 받아요? 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어디서 받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야 이 성령 충만한 뜨거운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인데,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섬기라고, 교회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어디서 은혜 받아야? 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기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 중심? 내 교회 중심.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교회에서 살고, 어릴 적에 성경 암송대에 나가면 1등, 또 성탄절 이럴 때 누가 앞에서 특송할까 목사 아들이라고 특권을 줘가지고 앞에 나가서 맨날 이렇게 해갖고 찬양 부르고 독창하고 중창하고, 교회에서 날리던 사람이야. 교회가 내 집이야.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 구석구석 다 알아.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쓰다듬어주고 장로님들이 쓰다듬어주고 교회 사랑으로 교회에서 자랐어. 저는 학교는 별로 재미없었어. 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 가서 신학책을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책도 읽다 보니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좀 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조금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시시해 보여? 목사님이 시시해 보여. 한때는 우리 아버지도 시시해 보였어. 누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청년부가 딱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야. 마음 먹기 하나에 달려 있어요. 마음 까딱 잘못하면요, 겸손한 사람이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마음만 잘 먹으면 금방 겸손한 사람이 돼.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서 신학책을 뽑아다가 읽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시해서 못 듣겠어. 그래서 말도 잘했어. 청년부 지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도 잘했어. 똑부러지게 말도 잘했어. 잘난 척도 잘했어. 사실은 그때가 더 잘났어. 지금보다. 지금 말을 잘 못해. 사실은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무식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은혜 없이 교회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을 때는 문제만 보여. 그래서 할 말도 많아. 은혜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은혜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 제가. 그래갖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제 눈과 콧구멍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 진짜 밤새도록 울었어.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변해서 그래. 그전에는 다 문제로 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어. 나에게.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 절대로 교회 흉 안 본다. 절대로 교회 흉 안 본다. 그래서 저는 교회 흉을 안 봐.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교회 흉을 봐요? 사람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 흉 보고, 자기 신랑 흉 보고, 자기 아버지 흉 보고, 자기 자식 흉 보는 사람이야. 제일 못난 사람이야.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랐는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욕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교회 흉 절대 안 보기로 결심을 했어. 흉 볼 게 없어. 흉 보려고 하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래서 흉을 못 보겠더라고. 지금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한국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아. 저도 시원하게 욕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 욕 안 해. 우리 교회 흉 안 봐. 하나님의 교회 부정적인 얘기 안 해. 안 하기로 했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원하면 무조건 예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도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학교 교사하면 선생 부르니까 김 선생 이거 할래요? 예. 김 선생 저거 할래요? 예. 무조건 예했어. 그 예하는 주는 것 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도 많아. 그날 나와줄래요? 예. 성경학교 도와줄래요? 예. 무조건 예하기로 했어. 교회에서 노가 없어. 저는 무조건 예야. 와서 설교할래요? 예. 양학교 오실래요? 예. 무조건 예. 바쁜데 어떻게?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너무 예를 해갖고 좀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 교육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 섬기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무 목회자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와 부목사 보니까 입이 대빨 나왔어요. 목사님이 여기 가라 그런다고. 목사님이 이런 것도 시킨다고.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불평 안 했어요. 가라 그러면 예. 신방하라면 예. 교구 목사가 되어서 구역장 이름 다 외우고 가족 이름 다 외우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도 알아야 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까지 외우려고 그랬어. 근데 숟가락은 못 외웠어. 애들 다 외웠어.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장로님이 어쩌다가 전화가 오면 얘기하다가 보면 기억이 나. 애들 이름이. 그래서 얘기하다가
장로님 준식이 잘 있어요? 은실이 잘 있어요? 물어보면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외우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머리가 싹싹 돌아가 살이 배웠는데. 그런데 예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예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지금도 그냥 쉽게 전화하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교육자와 담임으로 만나가지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떠날 때 흉보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지금도 고마워. 그 목사님들은 지금도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포항 동북교에서 담임 목사로 오실래요? 예. 성전 건축할까요? 예. 저는 노가 없어요. 저한테 말만 하면 저는 거의 예. 그러다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교단의 총회장으로 사용해 세워주셨어요. 저는 예하다가 컸어요. 예하다가.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도 교회가 원하면 예. 목사님이 부르시면 예.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양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기도, 교회 중심.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수 잘 믿는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 믿은 뜨거운 마음이 지혜 충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혜 충만도 가만히 보면 관계에 대한 것.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생겨도 관계가 좋아야 돼. 성령 충만한 건 나 개인의 문제. 그러나 지혜 충만은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 그래서 지혜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지혜 충만한 것, 지혜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도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째는 교회에서 지혜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야 교회를 알아.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교회생활.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당에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닦고 신발 바닥에 흙 묻히지 말고 단정하게 가급적 10분 전에 오시고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으셔서 정성껏 예배를 쫙 드리는 데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랑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첫째는 예배, 둘째는 봉사. 그렇죠 여러분. 봉사를 하면 내 교회가 돼. 봉사 속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봉사할 때 고집 너무 피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도 좋아야 돼.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 교회가 문제가 많다. 문제를 들추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면서 고린도야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럴 수가 있느냐? 문 닫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면서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고린도새 교회요. 그렇게 하려면 문 닫고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너희들의 믿음이 확 올라가는 것을 내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가 도와줘라. 그리고 양보해라. 희락, 사랑, 겸손, 섬김, 인내,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가서 야단을 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말만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제명시켜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교회는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많이 섬겨본 사람이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양학교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봉사, 셋째는요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돼. 이것도 중요해. 내 보니까, 제가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참 미안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 다 축복받도록, 우리 성도들 참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전 건축 참 눈물 나게 해주셨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은요, 교회를 잘 섬기게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심고 또 10의 1조를 정확히 드리고 감사를 할 줄 알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얼마를 짊어져야 될까 기도하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교회 참 훌륭해요. 한국은요, 이 미신사회, 여기에 복음이 140년 전에 전해져서 나라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문화재, 뭐 관리비 이런 거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 냄새도 못 맡아봤어요. 다 누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곳곳에 교회를 다 세우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만큼 내는 교인들이 없어요. 한국교회 위대한 교회예요.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사가 한 1,800명 돼요. 1년에 선교사들에게 나가는 사례비만 한 300억이 돼요. 합동은 한 500억이 나간대요. 지금 세계 선교의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흔들리면 세계 영적 지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헌신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학교회가 세워지기 전에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어요. 제가 가톨릭 신부를 만났더니 가톨릭 신부가 하는 얘기가, 자, 우리는 개신교 배워야 된대요. 개신교 성도들이 국가의 도움도 없이, 우리처럼 교황청의 도움도 없이 곳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거 보면 자기네들은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가톨릭 사람들은 따라갈 수도 없대. 그래서 이런 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표현됐지만은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엄청난 열심이 한국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캐톨릭은 교회에서 하도 큰 소리 치고 험한 소리 해가지고 저분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나 하고 뒤져봤더니 1년에 헌금한 게 5만 원 이렇게 나오더래요. 기가 막히다고. 우리 캐톨릭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양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정성껏 헌금하고 내 몫을 주님 앞에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 잘 믿고 지혜 충만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양학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옆에 있는 우리 동북교회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포항 땅에 또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 포항 땅에 예수로 충만한 도시가 되는데, 우리 양학교회도 헌신하고 우리 동북교회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